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즉 주일날 주신 말씀을 하자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팔고도 뭐만 얻고 있으면, 천국,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합시다. 하나님 기준으로 삽시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값을 지불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나중에 의인과 악인이 갈리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상통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을 본받으라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당신 아들을 희생해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 남의 것 가지고 막 하면서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내 걸 뭐하며, 내 걸 쓰면서, 내 걸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그 사랑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은 실은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내 목숨값하고 너는 바꿔도 내가 아깝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사랑을 할 때 내 것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안산제일교에서 고등부할 때 제가 무쏘를 타고 다녔거든요. 중고차 500만 원짜리. 왜 무쏘를 샀냐면 우리 사모님 운전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 사모님이 튼튼한 차를 사주면 운전을 하겠대요. 그래서 가장 튼튼한 차가 뭐냐라고 알아봤더니 무쏘는 차가 와서 받아도 안 찌그러지더만요. 그래가지고 무쏘를 샀죠. 운전하라고. 우리 장모님이 500만 원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샀습니다. 근데 운전을 안 하시더라고. 안 하셔. 우리 사모님 운전을 안 하셔. 그래도 제가 그걸 끄고 다니는데 얘들 이제 제주도로 수련을 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광고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내가 내 차 팔아서 데리고 갈게.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는 마음이 뭐냐면 팔아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드려도 뭐하지 않은 겁니까? 아깝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옛날에는 다 어려웠거든요.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도에 모이고 남성교회 모이면 서로 무엇을 냈냐면 밥값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서로 뭐 하니까 네가 사고 내가 사고 막 밥을 사니까 아주 재밌었거든요. 옛날 생각은 막 재밌잖아요. 막 구역주들 모이면 막 지지고 볶고 막 주고 나누고 막 그래. 근데 그게 아깝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진짜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집도 있잖아요. 냉장고도 있잖아요. 땅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어디서 사셨냐면 사골세방에서 살고 상하방에서 살고 막 이러셨어. 근데도 뭐 했냐면 서로 주고 나누는데 그게 뭐 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은 아는 것 같은데 많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누구도,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값을 지불한 사랑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주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지 아냐? 희생한 사랑이야. 값을 지불한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본받으라고 그러냐면 이제 말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항상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누추한 뭐 이런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가장 작은 걸 가지고 감사했잖아요. 오병이요. 오병이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가장 작은 것을 주어졌을 때 그때도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했더니 그것이 뭐가 돼요? 기적의
재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없는 것만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그러지만 우리한테 뭐 있는 거, 남아있는 것, 아주 작은 거라도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그럼 제가 우리 청년 얘기 하나 했죠. 이게 손가락 다 잘려가지고 엄지손가락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있어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운전도 하고 그리고 볼펜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만 하냐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청년은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뭐예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은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이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가냐면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라, 시험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사셨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신앙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항상 누가 기뻐하는 거,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기뻐하지 않으신가? 그런데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기쁘다, 좋다. 그럼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싫은데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 정말 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안 하면 미칠 것 같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면 다윗이 대단한 이유가 그거죠. 자기가 성전 짓고 싶은 뭣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난 네가 성전 짓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하고 싶어서 막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뭐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만 하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이래서 합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모든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올드 니버라는 미국 신학자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야 돼.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근데 바꿀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무엇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기뻐하지 않는지 이게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링컨의 고백도로 하자 그러면 링컨이 남북전쟁 때 그랬다면서요. 링컨이 늘 기도하니까 그 부하들이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 대달라고? 우리 편 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내 편 대어달라고. 그런데 링컨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서게? 하나님 편에 서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실은 이 말은 뭐가 똑같으냐면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 말씀과 실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너희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시험해 봐야 된다. 믿음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디 있는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빛의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착함의 개념이 뭔지, 의로움의 개념이 뭔지, 진실함의 개념이 뭔지 그 개념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유치원 4살짜리 아이가 차 장난감 가지고 놀았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떼를 써. 엄마들이 와 있는데 떼를 써.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장난감 주인, 그러니까 소유자가 그 옆에 있는 떼를 쓰는 애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 보고. 우리 아들은 참 바보 같네. 나 그렇게 하고 넌 세상 못 살아. 뭐 맨날 양보만 하냐. 그랬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 참 대견하네. 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왔어요? 야, 맨날 양보하면 안 돼. 한 번 정도는 싸워서 때려버려.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거든요. 장로님 아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랬답니다. 너 가서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이 돈 갖고 써라 그러면서 비상금을 줬답니다. 근데 수학여행 갔다 온 아들이 아빠 비상금 썼어요.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몰래 밥 먹으러 갔대요. 그랬는데 아무도 지갑을 안 가져왔대. 그래서 지가 그 비상금으로 밥값을 계산했다고. 그러면 장로님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잘했네. 그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 못 산다. 너 그렇게 물러가지고는 안 되는 거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착함이라는 의미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바보짓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요. 멍청한 짓이요. 근데 그런 실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착함이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라고 불렀거든요. 바보. 왜냐하면 전혀 맨날 뭐만 하냐면 져주고 손해보고 그러니까 그분 별명이 뭐냐면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 그러면 그분은 뭐라는 겁니까? 착함으로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합니까? 바보라고 무시하지 못하지요. 뭐라고 그러냐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 전부 다 뭐에 속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착함이 뭐냐면 선하심이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맨날 속으면서도 또 뭐 해주셔요? 속아주셔. 맨날 우리 동네 이야기로 둘리면서도 또 뭐 하냐면 또 둘리셔. 왜냐하면 바보시니까, 착하시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빛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함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참 이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뭐냐면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무화과 나무를 하나 만납니다. 봤더니 잎이 풍성해요. 근데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뭐 해버리십니까? 저주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때도 안 된 나무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특성이 잎이 나오면 뭐가 열게 돼 있냐면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잎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잎이 나오면서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맺히나.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잎이 자랐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틀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냐면 저주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그겁니다. 말한 대로 뭐 하냐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러시거든요. 시건치. 이 시건이라는 말이 한자로 뭐냐면 내가 한 말을 먹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어. 근데 그 말을 자기가 먹어버려.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 한다는 거거든요. 말한 대로 안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은 꼭 약속을 지킬게 해놓고는 안 지켜버려. 그것이 뭐냐면 시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 하지 않으셔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 하는 겁니까?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 그게 뭐냐면 진실함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뭐가 열매 맺냐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예전에는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바보처럼 사는구나.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무시를 못해.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바보처럼 늘 져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한다고. 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또 그러거든요. 야,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았거는 절대로 출세 못해. 절대로 인정 못 받아. 절대로 돈 못 받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무엇으로 살고, 교회 기준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무엇으로 살고, 어둠의 자녀로 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들 좀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되냐면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하는 것?
거절하는 것, 물리치는 것, 이것도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이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5장 지난주 읽었던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오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음행과 오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뭐라는 거야? 부르지 마라. 그것이 올 때마다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물리쳐요. 물리쳐버리고 물리쳐. 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두 번 유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날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데 요셉은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절해. 뭐 할지라도.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갈지라도 거절해버려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이제 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애굽 총리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온 노예가 애굽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게 천지가 개벽해도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계속해서 유혹을 뿌리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는 거죠. 떨어뜨려 봐요. 떨어졌는데도 뭐 하냐면 계속 믿음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셔요? 때가 되니까 올려버려요. 들어서 올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요셉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자리는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시면 어쩐다는 겁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거든요. 손은 저놈들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12절, 11절 말씀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일이 이제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과 반대되는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책망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차마 말로 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이. 태양은 누구시냐면 예수님. 우리는 뭐냐면 달이라는 거예요. 달. 태양이 비춰줘야 달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뭐가 나오냐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따라다니지 않으면 빛을 받지 못하니까 어둠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시라고? 분별력,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바울이 1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둠에로 갔다가 빛으로 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양다리 걸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나한테 유리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불리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잠자는 자에 깨어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뭐였는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둠에 갔다가 빛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 빛을 따라서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한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어도 천국에 갔어. 너희들은 어떻게 누구로 살고 싶으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한 놈이 이렇게 말했대요.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죠. 살아서는 이 땅에 있는 걸 다 누려보고 싶고, 그리고 죽어서는 어디에 가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고. 자, 그러지 마라라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에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니까 이제 어둠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기뻐하신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끔 성구집에 붙어 있거든요. 야, 너희 조상이 섬겼던 강 건너편에 신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든지, 이 땅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든지 해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야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선택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그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 근데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그 갈멜산 사건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니다. 열왕기 18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으려냐. 그랬더니 백성이 말 한마디 했다는 거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불러다가 불의를 내리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마귀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탁 끊고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기웃기웃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저인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여 섬길 수 없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성도님,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숙제죠.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냐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머뭇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물질에 욕심 안 내는 것. 근데 끝까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몰라요. 사람 일이라는 게 몰라.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저는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에서 져버리지 못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여수 시내 한 교회가 세습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누구를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목사는 누굴 살리겠다고? 아들을 살리겠다고 무엇을 죽여버려요? 교회를 죽여버려요.
성도들이 떠나든 교회가 갈라지든 전혀 상관없어. 근데 그분만 그러냐? 안 그래요. 우리는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 그 차이뿐이지 그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성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뭐 해야 돼요? 해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해내야 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실은 이게 크냐 적냐 차이일 뿐이지 실은 하는 것은 뭐예요? 똑같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두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14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이게 우리는 빛의 자녀들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는 어둠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결단하자. 뭐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뭐예요? 절대로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뭐예요? 절대로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죽어도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교회에 소망이 있고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자기가 맡은 일,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자리에서, 직분자들은 직분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실은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며 사는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 대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대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삶이 아니에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면 제가 잔소리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왜냐하면 아니까. 나는 그 세상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 잘해라 못해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어서 내 삶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해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어서 요셉처럼 거절하고 거절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랄 찬양하겠습니다.